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교독하고 8절은 같이 읽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체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어디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참된 예배 방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참된 예배 방식. 오직 예수님, 예수님 신앙, 오직 예배 신앙. 오직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다. 이 땅이 아니다.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참된 예배 방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그 목적이 바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목적이에요, 목적. 자, 야곱이 받은 축복의 이유는 바로 예배 신앙이었습니다. 예배 신앙.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인생의 파란만장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예배 신앙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하나님께만 의지했던 야곱이 복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전체가 이신칭의결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 세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로마서 6장이 이제 그 주제가 세 사람인데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에서 그렇게 세 사람 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예배입니다. 예배. 로마서 전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시작되죠. 자,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 예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참된 예배 방식은 무엇이냐?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짜맞추는 게 아니고. 자, 이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참된 예배 방식 첫 번째, 정한 시기에 드리라. 정한 시기에 드리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정한 시기에 드리라. 이게 뭔 얘기냐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공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정한 공예배, 정한 시기 하나님께 나간다. 참된 예배 방식.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기였습니다.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성회로 나갔죠. 우리가 뭐 7대 절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전체가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6월절,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해서 이제 초막절,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익은 곡식을 쫙 걷어서 창고에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절기 자체가 예수님의 일대 전체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고
중간에 이제 성령 강림이 한 번 있죠. 77절에 성령 강림 모술절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77절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 나오라. 이제 교회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이제 공예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에서 정한 공예배 일단 주일 예배 드리죠. 그리고 이제 수예배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못 드리죠. 새벽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우리 같이 또 계속 모이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신 교회에서 공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지켜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 사실 이게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 예배 뭐 저녁 기도 한다는 것이 근데 몸부림 쳐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몸을 쳐보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방식 첫 번째가 뭐냐면 정한 시기에 드리라. 지금으로 말하면 공예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참된 예배 방식 두 번째.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봉제로 드리되. 아멘. 이 흠없는 순양이 바로 예수님을 대표하죠.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를 드릴 때 뭐죠?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말씀 중심.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흠없는 수컷으로 번제로 쫙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자,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예배,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예수님을 드리는 예배,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철저히 예배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가 한 중앙에 딱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 예배를 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시대 신학이 타락하고 설교가 타락해버렸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뭐 주일날 계시록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도 계속 현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이 신학이 없고 말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라. 이 영과 진리 예배가 뭐냐면은 성령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 이걸 신령과 진정으로도 이제 개혁성경에서 기록했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붙들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 이게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타락하다 보니까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점점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몸은 앉아 있는데 정신이 빠져버렸어요. 그냥 혼이 나가버렸어요. 그냥 혼이.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신앙이 타락하는. 그래서 등산화 신고 교회 오시고 차에는 골프 가방 들고 오고 이제 서울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빨리 드리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가 있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골프장에 가 있고 저기 산에 가 있어요. 등산 가고 낚시 타고 가고 그런 예배 안 받으신다는 것이죠.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참된 예배 방식은 그렇게 공예배로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드리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 철저히 예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 이게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참된 예배 방식 세 번째로 거룩한 곳에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복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거룩한 곳에서 드리라. 이 장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물론 가정에서 드릴 수 있어요. 가정 예배 중요해요. 개인 예배도 중요합니다. 출퇴근하시는 분들 차 안에서 잠깐 운전대에 딱 잡고 한 5초, 10초라도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중요합니다. 이런 거.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거룩한 곳, 교회에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역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개혁주의자들이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주의 신학을 갖다가 우리는 이런 신학이다. 교부 신학, 사도 시대부터 내려왔던 교부 신학이 이제 사도 시대의 그 신앙을 교부 시대 때 정리를 하는데 이 교부 신학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신학에서 그거를 다시 그대로 개선한단 말이에요. 개선. 그러면 종교개혁 신학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성경을 이해하는 틀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딱 원리를 내세울 때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성공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그 성공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요. 여기에 가정과 개인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뭐 자손의 축복, 생업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뭐 다 들어와요. 다 여기에 다 모든 축복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민족과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을 쓰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지도자 국가를 세우시고 지도자 민족을 세우시고 거기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조지 워싱턴이 어떻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떻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가장 크게 사용하셨던 $100짜리 지폐가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정통적인 청교도적인 신앙에서 나왔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 승리하는 신앙생활 인생의 성공 비결 승리 비결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가까이 있으면서 지금 교회로 이사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자기 드나들듯이 자꾸 드나들면서 그렇죠? 예배, 새벽 예배,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뱅뱅뱅뱅 돌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멀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것이죠. 자, 참된 예배 방식이 뭐냐?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28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예배 정한 시기에 드리라. 두 번째 흠없는 순양 예수님 예배 말씀 중심 예배.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것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구약 시대 모든 제사법과 신약의 모든 원리를 통틀어서 원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이거 그렇구나. 그냥 어거스틴, 그냥 칼빈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사람들 그냥 세워서 이렇게 그냥 청교도의 탁월한 인물들 얘기하면 뭐 그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철저하게 공예배, 예수님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신앙생활, 복받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